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없고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버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을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들이 목격하며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평생 치유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외에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와 이민의 문제와 여러 가지 캐나다 속에서의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벼워지며 또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0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보들은 흔히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임으로써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들은 성경의 구속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과 인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족보들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 분산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과 수명 등을 나열해 놓은 족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한 족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족보들은 얼핏 보기에 자칫 별 가치가 없는 그저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서 소홀히 취급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족보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러한 족보를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어떻게 펼쳐 오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매 인물이 소개될 때마다 낳았고 낳았으며 라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 죽었다는 이 표현은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죽었다는 표현은 없고 나았다는 표현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았다는 말이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택한 인생들은 비록 죄로 인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다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구속 역사의 중추적인 인물로 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 구속이 성취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최종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속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한순간에 단절됨도 없이 이어가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날까지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300세 전후를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수명에 비해 무려 최소 3배 이상 긴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대홍수 사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900세 전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대홍수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간들의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수명 단축의 이유를 보다 근본적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나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 역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한 인간들의 수명을 현격하게 단축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단축함으로써 죄의 기승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치명적인 해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었고 오늘날의 인생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70세에서 80세 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도 인간의 죄악이 갈수록 더 관영해진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영원히 생명을 잃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죄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계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보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한순간에 단절됨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계보의 맨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에 힘써야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서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오늘 하루,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고 불평이 채워지는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하나님 주신 것에 의해 우리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